자, 오늘은 축복을 받을 자세, 축복받을 자세. 첫째, 축복받을 자세. 제1번. 물은 골짜기를 따르고 흐르고 있다. 물은 골짜기를 따라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철도는 철길 따라 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길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그 모양 그 꼴로 산다. 자, 그 꼴로 살지 맙시다. 아멘. 그 꼴로 살지 말아야 돼. 항상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을 영접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골짜기의 물줄기를 골짜기의 골을 따라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축복받을 성도는 물질로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응? 물질로 범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음. 투자할까? 개득가. 첫째, 개 같은 건 안 들어야 돼. 개를 어떻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 로또 좋아하는 사람. 개돈 받으러 다니는 그런 개 모임. 이런 나쁜 데다가 물질을 쓸 때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다.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또 사치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이다.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에 잘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물질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물질로 범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질로 범죄하는 사람은 영원히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지. 인간이 있어서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은 곧 생명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생존. 그런데 물질 축복이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끼인다는. 작은 접시물 해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냥 아무 물질을 가지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줘. 저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물론 제가 옳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삶의 철학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나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성규 목사는 물질 그냥 팡팡팡팡 쏟아져. 물줄기가, 축복의 물줄기가 쫙 고를 타고 흐르고 있어. 다시 말하면 영육간에 건강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곧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용서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어. 모든 권한을, 축복권도 주시고 장자권도 주시고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 하나님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삶이 되고 말았다. 팔아먹는 사람, 도박을 해서 돈을 잃고 나면 그 돈을 찾으려고, 본전을 찾으려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다 팔아먹어. 그럼 결국은 망하는 것이. 물줄기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 걷잡을 수가 없어. 홍수가 범람하면 인간은 깨끗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음란한 자와 혹하는 것을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항상 가난하단 말이야. 그러나 밥 먹고 일하러 가고 FM대로 사는 사람은 축복이 있어. 항상 부유하게. 4년 동안 단돈 10원 한 장도 없이 두 부럭도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은 얼마나 지금은 풍성한지 몰라. 돈 30만 원이 없어서 옷을 찾으러 가지 못했어. 돈 10원 한 장이 부족 없어서 어디 가서 외식을 한 번도 못했어. 여유가 있어야 돈을 쓰지. 여유가 전혀 없었어. 그냥 커피집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빵 한 번 먹고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해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환난이 올 때나 괴로움이 올 때나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왔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올 때에 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축복의 키가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으로 삶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한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후회하여도 그때는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요. 응? 에서가 장자포를 바라보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어? 아무 소용이 없었어. 창세기 19장 26절에 찾아보면 롯의 처는 뒷을 돌아보다가 집에 있는 것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응?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 뒤를 돌아보면 까만 낭떠러지요. 그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낭떠러지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낭떠러지도 자꾸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동물인지도 모릅니다. 짐승은 한번 자기의 길이 쫙 뚫려 있는데 길이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어요. 짐승이 가는 길은 자기가 다니는 길이 딱 뚫려 있어. 소변을 통해서 자기 길을 다 만들어 놔요. 응? 그럼에도 그 길에서 다리가 다치거나 어떤 총알을 맞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아. 그런데 사람은 그걸 안 해.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그 희한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인간이 더 낫느냐, 짐승이 낫느냐, 그러면 짐승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짐승만 더 못하게 존재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인격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진리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학문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A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속에 소통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냉정하게 따져보고 냉정하게 한번 보면 짐승만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 한 번 속으면 절대 그 길을 안 간다니까 평생 그 길로만 왔다 갔다 했던 자기만의 길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올무에 걸렸거나 총알에 맞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가. 한 번만 딱 유업을 닥치면 짐승은 절대 그 길을 돌아보지 않아. 개척해요.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개척해. 마귀와 사탄과 타협하지 않아. 그런데 왜 사람은 마귀한테 한번 속고 나면 계속 그 마귀하고 협상하고 마귀하고 같이 놀고 마귀하고 푸른 초장에 다니고 있어. 그래서 인간은 실종하게 되고 죽게 되고 사막에 이르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살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응? 민수기 11장 30절 35절까지 보면 탐심으로 메추라기를 먹는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론
향단이와에서 죽고 말았다. 응? 먹지 말라는 것에 왜 인간은 먹냐 그거야. 짐승은 절대 안 먹어요. 냄새 맡아보고 자기가 식성이 안 맞으면 절대 먹지 않아. 근데 인간은 배고프면 이것저것 안 따져. 평생 입맛을 잃고 살아왔던 나는 요즘에 한때 입맛이 돌아와서 야, 꿀맛도 그런 꿀맛 없대. 그래 결국 일주일 동안 잘 반찬도 없어. 김하고 간장하고 그냥 그걸로 그냥 일주일 내내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체기가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입맛이 딱 떨어져. 야, 이렇게 맛이 좋아서 절제를 못하는구나. 그걸 느꼈어. 레기 10장 1절로 다른 불로 제사하던 납단과 아비호는 죽음을 당했다. 불순종이 원인이 되어 다시는 제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죽고 맙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의 말씀에 외투 한 불과 은 200세겔과 금 550세겔을 훔쳤던 아간은 자기 가족까지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짐승은 한 번 속으면 절대 안 속는데 왜 인간은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참 불쌍하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 못된 것은 개맛도 못하다 그랬어.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격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학문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학문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과 27절까지 보면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탐내던 게하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걸려 뒤지고 말았다 그 말이. 응? 좋은 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옷을 그렇게 원했던 그가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죽고 나면 뭐요? 옷이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고 먹을 것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아는 저주를 받고 말았다. 참 비참한 이야기죠. 헌금을 할 때 아깝다. 아까운데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고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그 말. 응? 나는 안 아까워 그냥. 나는 딱 정해져 있어. 10,000원. 10,000원 이상은 안 해. 10,000원도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저는 둘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0,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3,000명, 2,000명 되면 주의 종은 헌금을 안 해도 됩니다. 왜? 주의 종은 일을 하지 않고 항상 골방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굶어도 배고파도 헐벗어도 주의 종은 골방에 앉아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목회하는 것은 악한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축복권이 없습니다. 주의 종은 작은 다락방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직을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겸직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겸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사명감이 없는 것이고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됩니다. 감추어뒀던 것도 쓸 수 없는 삶이 되고 만다 그 말이요. 응? 죄를 범하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6절 보면 가룟 유다도 물질을 탐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물질을 탐내다가 죽고 말았죠.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곧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만 곧 가룟 유다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의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로 범죄한 자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질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에 물질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시험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한 절만 읽어보세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을 버리라 그 말. 세상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물질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예수도 버리게 되고 생명도 버리게 되고 그런 삶 속에 살아야 된다.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 마음에서 떠나기 때문이다. 응? 돈을 사모하고 돈을 사랑하면 마음에서 떠나버렸어. 누가? 예수가 떠나. 돈 많은 사람 절대 어디 못 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응? 나사로는 대문 앞에서 음식을 받아먹고 음식을 주워먹고 살아왔던 그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 있었어요. 그러나 부자 아브라함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혈의 물을 좀 달라고 예를 썼습니다. 응? 또 열 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세월이 가나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는 결국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품 안에 들어갔지만 결국 어영부영하게 살다가
때가 되매 기름을 준비하려고 예를 썼지만 그들은 결국 기름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가는 시간,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그날은 회개하는들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무리 찬양하고 회개하고 깨달아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만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열처녀의 비율이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1만 뿌리가 되어 마음에서 떠나버린다. 믿음이 마음에서 떠나버린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면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질 사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사모하지 아니해도 한승주 목사는 얼마나 물질을 풍성함으로 살아왔는지 몰라.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삶이 풍성해지니까 물질은 더 물어오게 돼 있어.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앙과 믿음과 찬양과 날마다 말씀을 전무하는 사람은 물질은 자연스럽게 물줄기를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기차가 철도를 따라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에 그 목적, 천국의 목적을 갈 수 있고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담심은 뭐냐? 담심은 뭐요?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담심. 돈은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돈은 우상이다. 돈만 우상이냐? 의식도 우상이다. 의식이 뭐냐? 생각이다. 응? 생각이 뭐냐? 욕심이다 말. 욕심.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심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끼리 물질로 범죄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사람끼리 만나서 범죄하고 돈 때문에 범죄하게 되죠. 창세기 27장 25절과 29절의 말씀에 은 20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팔려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움이 오나 괴로움이 오나 슬픔이 오나 환경이 바뀌거나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살아왔으나 그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푼도 갚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에 토색하는 자는 4배를 갚으면 된다. 토색하는 사람. 자기의 결심대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응? 두 번째,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해야 되는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하자. 기도는 나의 힘이요, 기도는 나의 보배요, 기도는 나의 방패요, 기도는 나의 영원한 친구요, 기도는 나의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 기도는 내가 먹는 음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5절 말씀에 앞길이 막힐 때 모세는 뭐를 했어요? 앞길이 막힐 때 모세는 기도했다는 기도했어요. 사박이 다 막히고 있습니다. 40일간 금식하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본능으로 제1성으로 다시 돌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가 십계명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우상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40일을 금식하게 됩니다. 또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국 적군들이 몰려왔을 때 사무엘도 기도하였다. 모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도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차고의 메인 바울과 살칠라는 옥중에서도 기도했다. 응? 옥중에서도 기도했다. 누구나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은 옥중에서도 살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옥중에서도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연장됩니다. 거기서 또 살면 거기서 또 연장되는 것이죠. 만약에 5년 받았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싸움이 안 하고 그러면 자꾸만 싸움하면 그 주변에서 그들끼리 동료들끼리 싸움만 모여 또 징계받고 또 징역 삽니다. 추가 뜹니다. 추가. 또 추가. 1년만 되면 나올 텐데 그걸 못 참고 또 싸워서 추가 떠요. 그래서 3년을 추가 떠요. 또 3년 살다가 1년만 있으면 이제 옥문이 열릴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또 싸우다가 또 추가 떠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10년 15년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환경의 고통이 왔을 때, 내 개인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방패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승리는 눈앞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여 적군을 물리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때?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의 힘이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기도는 우리의 방패요. 기도는 우리의 요새수다. 세 번째, 축복받은 후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은혜 받고 나면 조심해야 돼. 절제해야 돼. 축복을 받고 나면 절제해야 돼.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해버리고 거만해버리면 결국은 물질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의 말씀에 나발은 부자로 사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장에서 24절까지 보면 나사로의 집주인은 호화로운 잔치만 하다가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사로가 정말 잘 살았죠.
호랑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헐벗고 살아왔던 바로 나사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인간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죽어야만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천국이 있으므로 천국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가면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믿고 영접하는 그 즉시, 믿고 은혜 받는 그 즉시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죽어야만 천국 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지상에서도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이 에덴 동산을 빼앗겼던 우리의 인간이 이 땅에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덴 동산 천국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큰 범죄 중에 왕범죄입니다. 11조 생활을 잘하는 삶은 늘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는데 자꾸 그 축복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응? 누나 나 벌금 좀 내줘. 누나 나 뭐 좀 내줘. 이건 뭐예요? 지금 누나는 지금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쌀밥하고 지금 살아갑니다. 저 밖에 나갔다 오니까 거지 중에 왕거지요. 거지 중에 왕거지요. 두더기 같은 잠바를 쳐입고 한 5시간 6시간 있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아이고 내가 서울에 가야만 그곳이 천국이지.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것 봐.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게 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늘 윤택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성준 목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